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중반부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어제 1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에서도 초대교회 당시 발생했던 이단의 위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단에 직접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보통 이런 반응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말에 속지? 어떻게 저렇게 빠져들 수 있을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지성이나 논리가 부족해서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째서 넘어가느냐? 오늘 말씀은 이단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참 교묘한데요. 이단이라는 한자어에 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달을 이자고요. 단,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합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다르고 차이가 있으면은 거부감이라도 느끼면서 피해갈 수 있을 것인데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가서 또 살펴보고 알아보면 들어가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성경으로 잘 조명해 보면 반드시 끝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처음에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진리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속에 있는 그들의 끝, 결말도 반드시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물질적 이익을 위해 가르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단을 전파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구나 자기들의 옳다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은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일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언뜻 우리가 바깥에서 들을 때는 야, 저게 무슨 교리냐 싶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원리적이고 논리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치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훨씬 교세가 크고 위험한 이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독교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번영주의가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은 교회 밀착형 이단입니다. 교회에 딱 붙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내에 하고 있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 나는 이단적 사상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나누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가치와 기준대로 그 프레임에 성경을 집어넣어서 나름 이해하고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실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계 내에도 그런 모습이 많죠. 예를 들어서 번영주의가 그런데요. 성공이나 번영 이런 거는 반기독교적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요.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주의가 되고 번영주의가 될 때 위험한 것입니다. 소위 그 성공이라는 것, 번영이라는 그 틀과 목적에 벗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고 왜곡하고 편협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따위는 왜곡시키고 무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력들은 날이 갈수록 강대해집니다. 교회 안팎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본성에 잘 맞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나의 성공을 더 원하는 때때로 그런 부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다는 거죠. 고난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건 말건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 번영에 보다 더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클릭이 되고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성경 외의 다른 사상이나 원리들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단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단은 단순히 교리적인 차이를 말하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과 이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단의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반드시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내가 저 정도는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데 내가 듣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분별하고 싸운다면 이길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덤비다 보면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이 있을 때 나쁜 사상, 다른 사상, 아닌 진리를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뒤로 돌아서서 먼지를 털어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냥 떠나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면 그냥 이단 사상들,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 심각한 부조리를 우리가 못 본 척 그냥 지나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사실 이단이란 이자도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아예 그냥 싹을 싹둑 잘라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은 오늘 본문 2장을 지나서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큰 그림에서 오늘 본문은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적으로 왜곡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묵묵부답 잠잠하실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예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소개되죠.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심판의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요? 왜 심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기 증명 때문일까요? 야, 봐라, 내가 반드시 너네 이런 나쁜 짓 하면 이 악인들, 죄인들을 심판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을 지켜. 내 말이 맞지? 이러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인들이 괘씸해서 그냥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유황불을 내려다가 다 사람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온 도시를 그냥 끝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좀 뭐 속이 후련하네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에 심판의 이유가 드러나 있고 심판의 목적도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악인의 죄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그 악인들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과 인간들 틈에서 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심령이 상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건지시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을 잘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9절 보시죠.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다른 말로 가두시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불의한 자가 나오는데 의롭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건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항상 오해하거나 헷갈립니다. 의는, 성경적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의 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적인 의미의, 행위적인 의미의 의가 있습니다. 둘 다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로움이 항상 먼저 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또는 행위적인 의가 그 다음으로 따라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성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천적인 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천적인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하고 되게 의미가 가깝습니다. 실천적인 의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는 뚜렷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단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이쪽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성경과 진리의 편에서는 그 반대편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그때 이단은 영지주의인데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숭고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만 귀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그 나머지 육적인 부분, 삶의 부분은,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육적인 모든 것을 비하하고 부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짓게 되는 죄나 쾌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이건 성경과 명백하게 반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쾌락을 추구해서 내 몸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영지주의에 반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지으셨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몸을 입은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로운 성도의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인 의를 강조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어도 돼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단의 반대편에 서서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윤리와 도덕과 규범을 지키는 그런 삶, 실천적인 의로움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7절과 9절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영적인 의로움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실천적인 의로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이 혼인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럽니다. 그냥 드러내서 마리아를 면박 주고 벌을 주고자 하는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그냥 덮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냥 덮어주는데 만약에 의로운 사람 대신에 사람이 참 착해서 사람이 그냥 온순해서라는 이유로 마리아의 잘못을 덮어주고자 했다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의롭기 때문에 가만히 덮어주고자 했다는 말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면은 법대로 했어야죠. 마리아가 치명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마리아에게 심각한 형벌, 책임을 추궁하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의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로움을 말씀하시냐? 이를 통해서 이러한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구세주로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의로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의는 단 하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워서 그럴듯해 보이려고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사실은 의가 아닙니다. 매번 한우리반 새신자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의 경우 새가족분들의 경우 대답이 비슷합니다.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아유, 자신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더 노력해 볼게요. 이 정도입니다. 언뜻 들으면 겸손한 대답이고 신중해 보입니다만은 성경적인 바람직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의 근거가 다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랬는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이지만 제가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샀다고 해보죠. 건물 면적이 한 300제곱미터 되고요. 집도 2층이에요. 방이 5개인데 화장실도 5개야. 저는 옛날부터 화장실 많은 집이 그렇게 좀 럭셔리하게 보이더라고요. 각 방뿐만 아니라 부엌이며 거실이며 다 좋은 가구와 살림살이로 다 채워놓았어요. 그야말로 준비를 딱 다 해놓고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들어가서. 저는 누구하고 살고 싶을까요?
경건한 사람하고 살고 싶을까요? 내 말 잘 듣는 착한 사람하고 살고 싶을까요?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가족들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전혀 다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누구하고 살고 싶을까요? 하나님 아들들하고 살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딸들과 살고 싶을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 하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 예수 한 분의 의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그런 증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함과 윤리, 도덕적 선한 행위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 진리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변함없이 누릴 때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여 어떠한 마귀의 거짓과 계계에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